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영적으로도 완전한 교회는 이 지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변화되었을 뿐이지 우리 속에 여전히 죄성이 흐르고 있고요. 또 우리가 거듭나기는 거듭났지만 완벽한 성화에 이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이 프로세스, 진행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이 이루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 중에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가면 우리는 완전히 성화가 됩니다. 그날은 우리가 완전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요, 문제가 많아요. 어떤 교회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문제 없는 중직자가 없습니다. 문제 없는 찬양대가 없어요. 문제 없는 교인들이 없습니다. 다 문제투성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항상 갈등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 성도들과 성도들 간의 갈등. 이 갈등이 없는 교회가, 없는 모임이, 없는 단체가 이 땅에 존재를 하고 있지 않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제가 참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예. 고린도 교회가 참 은사도 많고 능력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정비례해가지고요. 문제도 많아요. 은사도 많은데 또 거의 똑같이 문제도 많은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 그룹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볼 때 고린도 교회가 의도적으로 그룹을 형성은 아닌 것 같아요. 볼 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 그룹이 분명히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의도적으로 그룹을 형성한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뜻에 맞는 사람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신앙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이게 결코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게 원래 잘하려고 하다가 그룹이 형성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교회에 큰 분쟁이 되고 말았어요. 원래는 좋은 의미에서 그룹이 형성되었는데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분쟁이 돼요. 분쟁. 그래서 파당을 만들고 그룹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룹 간의 분쟁이 생기면서 서로 이렇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너네는 잘못됐고 You are wrong, I'm right. 나는 잘 됐는데 너 잘못된 거야. 우리는 굉장히 훌륭하고 성경적인데 너희는 성경적이지 못해.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잘하려고 모였다가 이것이 점점 비화되어 가면서 나중에는 하나의 분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굉장한 은사와 영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린도 교회는 안타깝게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분쟁을 잘 승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분쟁을 승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네, 고린도 교회가 사람들 중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 예수파, 바울 리더십 아래 모인 사람 바울파, 또 베드로의 리더십 아래 모인 사람 베드로파, 아볼로파 이런 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먼저 이들을 책망을 합니다. 3절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아직도 너희는 영적이지 못하구나. 아직도.
잘하려고 하는 건 좋으나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구나. 너희 가운데 시기, 분쟁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겠느냐. 4절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냐. 왜? 좋다 이거야. 다 아볼로. 파도 좋고 파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그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볼로파에 속한 사람들은 아볼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감리교회는요, 바울을 추종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예수파라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오늘날도 보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웨슬레이를 추종하고 어떤 사람들은 칼빈을 추종하고.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칼빈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하긴 하는데 1년에 뭐 두세 번 할까 말까 합니다. 저는 칼빈을 따르는 칼빈의 제자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지.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5절에 아주 중요한 답을 줘요. 5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뇨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예요? 사역자일 뿐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사역자이라 그랬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사역자일 뿐이니라 이렇게 확 못 박았어요. 사역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를 추종하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왜냐하면 아볼로는 그 당시 굉장한 수사학자거든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의 제자인 것을, 베드로의 추종자인 것을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딱 잘라 말하기를 바울은 누구고 자기도 포함되는 거죠. 바울은 누구고 아볼로는 누구고 베드로는 누구냐. 그들은 다 하나님이 각각,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각각 사람을 불러서 각각 은사를 주고 너희에게 믿게 한 사람일 뿐이다. 사람일 뿐. 각각.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각각 우리를 부르셔서 각각의 사명을 맡겨주신 사역자이고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자랑하면 안 돼요. 사람이 훌륭한 건 좋지만, 사람을 존경하는 건 좋지만 사람을 드러내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냥 우리는 누구든 김덕겸이든 여러분이든 뭐 이찬수든 뭐 누구든 다 하나님이 각각의 사명을 주셔서 이 시대에 일하게 하신 분일 뿐이지, 네, 일하게 할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일 뿐이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쓰시든 간에 진짜로 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진짜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각각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자일 뭐예요? 뿐이다. 사역자일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너무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사람을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높이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해, 저분은 하나님이 저렇게 쓰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저분은 저렇게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분에게는 저렇게 은사를 주셨구나. 이 정도에서 끝나야지 막 추종하면 안 됩니다. 추종하면. 너무 추종하다 보면 이단을 추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각각의 사역을 맡기셔서 각각의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고,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자랑해야지,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높이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사람은 각각 8절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했는지 몰라요. 자, 5절부터 읽어볼까요? 8절까지 읽습니다. 5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뿐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래. 김덕겸이도 아무것도 아니고 김병삼이도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또 막 미안합니다. 패스터 리를 막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김덕겸 목사 설교는 덜 듣고 패스터 리의 설교만 집중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 설교 막 뿅가.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네. 누구냐 이게 누구냐. 그 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뿐이다. 아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그 다음에 8절이 중요해요.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뭐예요? 다 일반이라. 다 똑같아요. 다 일반이로 돼. 실제로 거기 보면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뭘 받아요? 자기의 상을 받는 거예요. 네.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 거다.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는 말은요, 자기가 일한 만큼 받는다는 얘기고, 일한 종류만큼 받는데, 자기 일한 분량만큼 받는 것이고, 일한 종류만큼 받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열심히 제 사역을 해서 저의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여러분의 사역을 해서 각각 여러분의 사역을 받는, 여러분의 사역에 대한 그 상을 받는 것이다. 심는 것만큼. 그래서 우리는요, 남과 나를 비교할 것도 없어요. 나는 내 상 받는 거니까, 네, 남을 비난할 것도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일해서 자기 상을 받는 거니까 그거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내 상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두세요. 네, 나는 내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내 일에서 내 상 받는 거, 내 사역에서 내 상을 받는 거니까요. 남과 비교할 것도 없고 또 우월의식에 빠질 것도 없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일반이라 그랬어요. 일반. 똑같다. 네. 아볼로나 바울이나 게바나 사람은 다 똑같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아볼로는 아볼로의 상을 받고, 바울은 바울의 상을 받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상을 받고, 김덕겸은 김덕겸의 상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월감을 가질 것도 없고, 그렇다고 열등감을 가질 것도 없고, 남을 비난할 것도 없고, 남을 정죄할 것도 없고, 남과 비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각각 자기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각각 자기의 상을 받는다는 말은요, 자기가 일한 것만큼 일한 종류대로 받는 거예요. 네? 종류대로.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열심히 심어야 되겠죠. 안 심었는데 어떻게 거둬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와 하나님의 원칙을 그 원칙입니다. 원칙.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건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콩 난다. 팥 심은데 팥 난다. 맞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단 말은요, 이게 인과 보응의 그 원리를 말씀해 준 거긴 하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요, 이게 콩 심은데 콩 나요. 내가 사역한 만큼 나는 거예요. 네, 팥 심은데 팥 나요. 내가 사역을 안 했는데, 내가 일을 안 했는데 거기 무슨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이런 말씀했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래요? 만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래요. 심어놓지도 않고, 네. 어떤 사람은 조금 심어놓고 많은 거를 기대해요. 어떤 사람은 심지도 않고 또 열매를 기대해요. 그거 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에는 맞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주님 앞에 다 서야 됩니다.
아멘. 다 써야 돼요. 오늘 제가 늘 참 존경하고 늘 그분의 설교에 은혜 받는데 그분이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모든 걸 다 오픈한다는 거예요. 다 교인들에게도 오픈하고 일정까지 다 오픈한답니다. 그러고 또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한테 속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저도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저도 이중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제 뒤통수를 때리는 것처럼 한 말씀 중에 한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절대로 목회자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모습에 속지 마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인간은 그렇게 경건한 척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속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제가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느낌이고 맞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분이 또 힘줘 강조했어요. 겉으로 나타난 경건의 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그분의 모습이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도 않고 뭔가를 거두려고 하는 것만큼 거짓된 믿음이요. 그 만홀히 여긴단 말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탓하고 뭐 이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내가 내 상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 서야 되는 그날이 오고 있는데 우리 그날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중적으로 살 수 있지만 그날은 이중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날이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심기를 언제 내 거 심는 거 내일 하기도 지금 부족한 시점에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고 뭐예요? 남의 것을 평가하고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 거 심기도 부족한 때가 된 겁니다. 아멘. 각각 자기의 심은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이런 말, 너무 중요한 말씀 또 있어요. 이런 말씀 했어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뭐한대요? 시험한대요. 공력이란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심어놓은 거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우리의 공적, 그것을 하나님이 시험할 날이 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에 속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죠. 사람들이 하는 말에 속지 말라고요.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저는 그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옛날엔 들었거든요. 기분 좋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열심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하잖아요. 지금 그죠?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위해서 일한다고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도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근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날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서 다 테스트를 받아요. 이것이 진짜였냐? 가짜였냐? 너 중심이었냐? 그리스도 중심이었냐? 말씀 중심이었냐? 너를 위한 것이었냐? 복음을 위한 것이었냐? 여기에 대해서 다 테스트란 말을 2번 씁니다. 불로 너의 공력을
회수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여러분이 볼 때 그거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너무 만족하지 마세요. 어쩌면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그 보세요. 또 뭐라 그랬냐면 14절. 만일 그랬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뭐하면 그대로 있으면 뭘 받아요? 상을 받고. 네, 그대로 있으면 테스트를 하는데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뭘 타면? 불타면. 열심히 내가 주를 위해서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기본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본이 아닌 것이고 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다 불살라져 버려요.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심각하게 생각합시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같이 평생을 목회해온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제가 40몇 년 목회했습니다 라고 딱 말씀했는데 야 이건 아니야. 그러면 저는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분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불타버렸네.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주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면 저는 그날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제가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40년을 동안을 놀러도 안 다니고 지리산도 못 가보고 설악산도 못 가보고 단풍철에 단풍도 구경 못 가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열심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어쩌면 그냥 내 열심으로 내 감정으로 나 만족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여기 제가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릴 테니까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 반드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바른 목적과 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목적. right purpose. 바른 목적으로, 바른 목적. 바른 목적과 바른 동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해가지고 열심히 사람들에게 은혜 끼쳐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 얻고 내가 높아지고 이런 거였다면 그날에 다 불타버려요. 주님 앞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간에요. 반드시 모티브가 중요합니다. 이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 내가 왜 일을 했는가? 내가 지금 이거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른 목적과 바른 동기에서 영적인 목적과 영적인 동기에서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순수하지 못하면.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죠. 하나님밖에 모르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다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바른 동기에서 그리고 내가 바른 목적을 가지고 주의를 했는가? 내가 정말 순수한 목적과 순수한 동기에서 주의를 했는가? 아멘. 내가 지금 설교하면서도 정말 순수한 목적과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했는가? 내가 사람들을 신방하고 사람들을 상담하고 격려하는데도 정말 내가 순수하고 바른 목적에서 이 일을 했는가? 아니면 내가 다른 목적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했던 거는요 다 그냥 삭제하세요. 참 컴퓨터가 너무 좋아요. 컴퓨터가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내가 아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브레이크를 한 다음에 삭제 기능 하면요 싹 없어져요. 너무 좋아요. 네, 우리가 삭제하자고. 그동안에 바른 동기로 하지 않은 거, 바른 목적으로 하지 않은 거, 내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했던 거, 내가 원망했던 거,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거, 이런 것들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평생을 목회하면서 왜 그런 면이 없겠어요, 저한테.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 저는 그분에게 감사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그보다 실수한 게 더 많거든요. 그것만 봤으니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제가 실수한 게 더 많은데 그 한 부분만 얘기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아멘. 맞습니다. 다 삭제하자고. 싹 델리트 특키를 눌러요. 싹 삭제하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얼마나 살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정말 각각 자기의 심은 대로 상을 받을 것이고 자기가 심은 것만큼 심은 종류대로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기회에 있는 대로 열심히 심고 많이 심때 어떤 걸 심어야 돼요? 순수한 동기에서. 그리고 바른 목적과 바른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참 열심히 하는 것도 많지만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행여나 우리의 동기나 우리의 목적이 순수하지 못했었다면 이제 모두 삭제해 주시고 모두 이제 제거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많은 것을 기회가 닿는 대로 열심히 뿌리고 심되 내 중심이 아닌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수한 동기와 목적에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힘주셔서 우리 다 주님 앞에 설 텐데 주님 앞에 서는 날 참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